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34절에서 19장 4절까지. 오늘 말씀은 도의 초보 어린아이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신부담당하는 장성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딱딱한 말씀, 감추인 만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혼 증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이거를 육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부가 이혼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율법의 육적 이혼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신약 새언약 복음으로 그 이혼이 무엇인지,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강설 제목이 구약 율법의 육적 이혼 증서가 뭐냐 하면 신약의 복음으로 음녀, 옛사람 죄인, 그러니까 음녀, 옛사람 죄인이라는 말은 간음했다 그 말이에요. 그 간음한 음녀, 옛사람 죄인이 죽어서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진리를 구약 율법의 모세의 이혼 증서로 문자적으로 감춰 놓으신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 문자로만 알게 되면 문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가 아니게 되면 그것이 인본주의 설교요, 진리가 아닌 사람의 교훈과 계명, 학설에 불과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 돼지 주염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해석을 아주 조심 있게 제대로 신약의 복음과 연결하여서 제대로 해야지 그 말씀이 올바른 진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천이 말고 심으로 단장하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영화로운 구원을 상급으로 누리는 그러한 수준의 말씀이 되겠어요. 18장 34절, 이것은 이제 저번 주의 말씀 이어서 한 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뒤부터 이제 쭉 19장 1절, 2절, 3절에 가서 이제 이혼 증서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세의 율법의 이혼 증서가 신약에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지 그 말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냐, 진리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34절, 이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에게 빚진 것을 모두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독 도도관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이제 33절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22,000원 너에게 빚진 그 동료를 마땅히 불쌍히 여기만 될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 1만 달란트 약 110억 빚진 종에 22,000원을 빚진 동료 종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막 잡고 어떻게 했어요? 내 빚을 다 갚지 않으면은 너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30절에.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 종이 22,000원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 종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동료 종이라는 말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고 구약율법 시대에서 신약 복음으로 넘어오기 전 과도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율법을 오해했던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적용되지요.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것이 물질로 빚진 것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에요. 내게 죄를 범하면 나에게 물질로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그 말 몇 번이나 그 빚을 내가 받지 않고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빚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비주로 비유해 가지고 해석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냥 물질로 빚진 것으로만 알게 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윤리 도덕 설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 그 비율을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18장 21절, 22절 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7번까지만 용서해 주는 것도 왜 많이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나에게 한 번 죄를 짓고 2번 짓고 3번 짓고 계속 죄를 졌어요. 똑같은 죄를 계속 졌어요. 7번까지만 나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8번째는 나 용서 안 해줘요. 그 말이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참 믿음 좋다. 그래, 7번까지 용서해 줄 정도면은 너는 수제자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느냐? 22절에 예수님께서 가로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히 너는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영원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뒤에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이 중심이 거듭난 새 마음입니다. 거듭난 새 마음. 새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새 마음에는 원수가 없고 새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들의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형제를 너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걸 문자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것도 온전한 진리를 깨닫는 상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새 사람은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지 말아야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옥 갈 놈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지은 죄를. 그래서 나를 한나라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지체가 나에게 지은 죄 그거 하나 용서 못해 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해 준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준 사람도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용서해 줘 봤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건 중심으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 좋아서 용서하는 거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복음의 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중심으로 이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원어에 한 마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좋으면은 한 마음인 것 같고 나에게 안 좋으면 그냥 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생각은 조석변으로 변하는 칠면조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 중심이라는 단어 한 마음은 거듭난 변함없는 새 사람의 새 마음을 말해요.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 마음 나에게 없었다 그 말이죠. 내 안에 태어났어 새 사람이. 그 태어난 새 사람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양심이 있어요. 이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양심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형제를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품어요.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게 중심으로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번역이에요. 이 번역이 그러니까 조건부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하나님도 내가 잘못할 때에 나를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구나. 그건 조건부죠. 조건부는 신약의 복음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입니다. 십계명 조건부. 너희가 율법 십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복을 주고 못 지키면 너희들은 전부 다 벌 받는다. 조건부.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 나를 각자 한 사람을 보고 구원할 조건이 맞춰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구원할 이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으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죽어가지고 옛사람 죄인 음료로 죽어가지고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놀라운 거듭남의 새 사람의 진리를 열어주시고 거듭난 새 사람이 중심으로 형제가 나에게 잘못할 때에 용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용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용서가 필요가 없고 이미 마음에서 다 이해를 해버렸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한 몸이다 그 말이 한 몸.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은 용서를 하고 말고가 상관이 없이 계속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는구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오늘날도 신학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이 헬라 번역 이거대로 그냥 설교를 하니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새언약 복음이 아닙니다. 새언약 복음은 뭐냐면은 자격이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 갖추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셔가지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새언약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언약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아는 종들은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용서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마음에서 다 끝나버렸어. 뭐 용서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 인고 부분은 용서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다 이해를 해, 다 알아. 서로. 마찬가지. 우리 한 몸이지요. 내 몸을 내가 용서합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지.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들끼리는 용서하고 안 하고가 필요가 없다. 거듭난 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의 생활로 서로 사랑하는 복음의 생활.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 제대로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성경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반대로 막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날 신학 교리가 율법적이란 말이지요. 새언약 복음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전부 다 100%입니다. 거의 다 윤리 도덕 설교, 조건부 설교, 하라 하지 말아라 설교.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말아라는 것은 구약에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610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248가지 율법.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지켜야 될 것이. 또 지키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가지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재밌죠? 365일의 1년인데 24시간 그냥 죄만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새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거듭난 새 사람이 있고 구약에는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 있다. 이것이나 교리가 모르는 진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 구원의 진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전도서 7장. 오늘 말씀 좀 딱딱한 말씀이지만 깨닫는 마음 보는 등길 열어주시면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그런 설교는 그 진리가 아니구나 깨닫는 때가 이제 오는 거지요.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로 구원받는 거니까 사람의 뭐 말이나 학설이나 교리를 믿는 게 교리 위에 진리를 믿어야 돼요. 전도서 7장 20절.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도서가 구약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의인은 죄 짓는 의인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의인은 죄 안 짓는 의인을 말한다 그 말이지요. 얼마나 쉽습니까? 진리는 딱 부러지면서 복잡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한다고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요한에서 3장 9절을 보시면 선만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있다 그 말이지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이 안 보이나 모르죠. 깨닫는만 보는 듣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신학 교수들에게 안 열어줬으니까 모르겠지요. 요한에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의 새 사람마다 거듭난 사람마다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육의 보이는 육의 부모로부터 육의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 육의 사람의 영혼이 음녀고 옛사람 죄이다. 그 말의 결론은.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의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 헬라어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번역 똑같이 잘 해놨어요. 이래놓고도 안 믿어요. 전세계 신학자들이 요한서 3장 9절을 진리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요.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지요.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는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종들과 교회인데 거기 구원의 옷을 못 입었어요. 생명은 회개를 거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 멸망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적어요. 마지막 때에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 열어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의 세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뭐 이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믿어줘야 믿지. 자기 보니까 죄를 짓거든.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짓는구나. 노. 육체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죄를 짓는 결과가 육체로 나타난 것이지. 정확히 알아야지요. 왜 엄한 육체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아도 뭐예요? 죄성이 육체에 남아있대.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말씀 없어요. 원죄라는 단어도 없고 유전죄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만 있느냐? 내가 짓는 죄, 자범죄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옛사람 죄인이 짓는 자범죄, 음녀, 옛사람 죄인, 죽음으로 끝내버렸었으면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참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마다입니다. 아주 못을 박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아멘이 돼야 되지. 아멘이. 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못 짓고 안 짓는구나. 나를 보니까 죄를 짓네. 그러면 상담받아야 되지요. 말씀으로 상담받아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 말씀 유튜브로 나가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듣고, 지금 계속 페이스북에 보면 계속 이제 율법의 종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올라와요. 들어보니까 맞거든. 아, 교리가 틀렸네. 알아요. 구원론 교리가 구원의 진리하고 상반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는 죄 못 짓고 안 짓게 하는 영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말해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 태어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분사거든요. 문법으로 현재 분사라는 말은, 현재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죄를 못 짓고 안 짓는다 뜻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문법에 되어 있다고요. 문법. 신학 교수들이 보는 문법에 현재 분사. 그러면 알아야지요. 야, 거짓종들이 너무나 많구나. 거짓종 너무나, 이단만 거짓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놓은 이단들이고, 아니,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납니까? 아니지요. 먼저 나는 뭐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두 번째 태어난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 거듭났잖아요. 거듭.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영의 사람이 태어났다. 거듭남, 중생.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이 나에게 진짜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말씀으로 다 확인되는 거예요. 있으면은, 아,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구나. 나는 죄를 져도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구나. 두 사람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 두 마음의 사람이. 이것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시원하게 쉽게 풀어도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이 있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신약에도 있는데, 죄 짓는 사람 교인들은 구원 못 받은 종교인들이고 하늘께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영혼으로 구원받았다고, 죄 용서받았다고 잘못 믿고 있구나 이 말이.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 헛 믿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헛믿게 하지요? 구원론 교리, 신학 교리가 잘못됐거든. 구원론 교리. 구원받아 죄 짓는다고. 그래서 계속 모아야 된다고요? 계속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요한에서 3장 9절 면도칼로 오려버려요. 자기네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헬라 학자들이. 히브리어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겁니다.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을. 말씀을 안 믿어요. 나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네. 구원받아 죄 짓는구나. 아니지요. 못 받은 사람이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요한에서 3장 9절이 너무나 행복한 말씀으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이 거듭난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참 안타까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얼마나 쉽습니까? 모르면 어렵죠. 알면 쉽고. 그가 하나님입니다. 아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의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한에서 3장 9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 만든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뭐 1000열매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1000열매가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태어나네. 이게 뭐지? 알아야죠. 1000열매가 된 게 아니에요.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진리의 사람이.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육체 안에 겉사람 속에다가 태어났다. 출생했다고. 뭐 되게 하려고? 그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1000열매가 되게 하려고. 1000열매가 되는 것은 계시가니까 1000열매 알고 신부로 나오거든요. 영화로운 구원, 영광상급이 가장 많은 영의 복을, 만복을 받은 사람,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사람 음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리셔가지고 그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진리가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 1장 18절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쫓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세 사람, 거듭난 세 사람, 우리를 낳으셨구나, 출생하셨구나. 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 영혼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 하나님부터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육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육의 사람 속에 인간의 영과 혼이 있어요. 인간의 악한 양심이 있다고요. 왜 악한 양심이라 그러냐? 하나님 뜻대로 세상 사람도 못 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악한 양심이 있지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자,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는데 그 악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유전죄가 있어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뭐예요? 아무것도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전인자가 영생 못하는 혼으로 사는,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어린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어린 아기가 의사를 표현 아주 아기일 땐 울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에 못마땅한 것을.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말을 배우면서 이제 그 어린 아기가 유치원 가기 전부터 자아가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나 아주 아버지, 아빠, 엄마한테 막 그냥 대들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죄를 짓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세상 감옥에 가지 않는 죄는 뭐냐? 뭐 거짓말을 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거지요. 돈 꾸고 뭐 돈을 안 갖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악한 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중국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예, 성악설이 맞는 거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니죠. 안 나타난 거지. 이제 나타난다고요. 구원 못 받으니까 악인이라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 인간은 전부 다 악인.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죄인을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장 7절에 아담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지만 영생 못하는 사람으로 흙으로 지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 속했잖아요.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나도 뭐예요? 영생 못한 아담에 속한 사람이구나. 예.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다고 하니까 거짓 구원이니까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학자들이 예수 믿어 죄를 지니까 날마다 회개하면 된다고요?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는 날마다 회개가 있지. 거듭나지 못해 죄 짓는 사람들만 버글버글 살았으니까. 신약에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잖아요. 요한에서 3장 9절에 그 사람이 회개가 필요 있나요? 회개할 죄를 졌나요? 죄 안 짓고 못 짓는 데잖아요. 그럼 회개할 필요가 없고 회개를 안 하지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참 진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구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구원이 성경에 있었구나. 근데 여태까지 왜 몰랐지? 이 사람은 몰라요. 교리에 다 그냥 세뇌교육 당해가지고 교리가 진리야 그냥. 몰라요. 저도 교리가 진리인 줄 알았어요. 구원론이 이것이 구원의 진리하고 완전히 정반대구나. 그래서 심각한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창세기 1장이 열리고 로마서 6장이 열리고 율법 막 이제 교리가 아니고 진리가 막 열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깨닫는 만 보는 듣는 걸 열어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7장 20절이 무슨 뜻인지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한 의인은 노아도 의인이지요. 그 다음에 욥도 의인이지요. 또 누가 의인이에요? 노아도 의인이라 그러는데 다 죄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인은 죄 짓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의인은 아까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니까 죄 안 짓는 의인이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되는 진리라고요. 심각한 진리라니까요. 더운데 예배당에 뭐하러 나와요? 먼데 뭐하러 먼데 그냥 금곡에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냥 막 갈아타고 왜 오냐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에 마틴 루터만 진리 아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거기에 천주교인들 신부들 전부 다 몰라요 진리를. 마틴 루터가 너희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 아주 반짝하는 진리거든요. 그것이 100%가 아니고 그걸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마지막 때의 말씀개혁입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아는 분들은 야, 대단한 말씀이 열렸구나 알아요. 예수님 대단한 분이셨나요? 목수에 불과했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입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마지막 때 올바른 구원의 길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죄 안 짓는 의인이 있고 구약에는 의인 다 죄를 짓는구나. 왜 그러냐? 구약에는 거듭난 진리가 없었어요. 거듭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러고 욥이 의인이라고 그러고 뭐 의인이라고 그래도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으로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영의 사람으로 비진리 절대로 믿지 않아요. 영의 거듭난 새 사람은 분별을 해요. 들어보면 이거 비진리구나, 다른 복음이구나, 가짜구나, 진짜구나 알아요. 저 종이 참종이구나, 거짓 종이구나 알게 돼 있다고요. 이 속에서 알려준다고요. 이게 신비로운 거지요. 저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많이 증거해가지고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 이 진리를 아멘 받아들여서 올바른 구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늘나라 가서 영생할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자, 18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겁나지요. 이것이 율법 행위, 헬라 번역 잘못된 번역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형제가 죄를 졌다 그러지 않아요. 허물이래. 허물. 왜요? 모든 죄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이미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다 이미 용서에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허물이라. 허물. 허물도 죄에 포함되지만 이 허물은 구원받는 것에 영향이 없다 그 뜻이에요. 이 구원받는 또 죄를 안 짓지.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레바부케미 한 마음이에요. 이거 중심이야, 중심. 마음으로 한 마음. 거듭난 새 마음. 거듭난 새 마음의 새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70번에 7번씩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몸에 붙은 지체,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 오른팔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 왼손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가가지고 오른손을 감싸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고 보이느냐? 보이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죠. 구약 율법의 육적 이혼 증서는 이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이것부터 와야 된다. 성경은 윤리 도덕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구나. 영적인 이혼 증서를 말하고 있구나. 영적인 이혼 증서가 뭐냐? 그럼 제 제목에 다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1절 보시고 빨리빨리 나가죠. 마태복음 5장 31절.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니 왜 버리지요? 밑도 끝도 없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이제 나오죠.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 아내가 음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혼을 했어. 그 아내하고. 그래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는 이혼 증서를 줍니까? 대한민국은? 아니, 없지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줘요? 이혼 증서를 줘야 돼. 이혼하는 아내에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줘야 돼. 그럼 왜 줘야 되느냐? 몇 년 전에 제가 했습니다. 왜 줘야 되느냐?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율법이 아니고 윤리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누군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가 음행을 했어요. 그럼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음행을 안 했다고. 근데 아내를 버리면 이는 뭐예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거래요. 왜요? 그 아내가 다시 다른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 잘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래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문자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세상에는 없는데. 그죠?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간음을 했어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아내를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버렸대. 이혼한 거지. 그런데 그 여자가 좋아가지고 어떤 남자가 또 장가를 들었대. 그러면 그 남자도 뭐예요? 간음을 했대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예? 윤리 도덕적으로 맞냐고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예수님께 진리를. 그러면 신학자들이 이혼 증서를 몰라요. 뭔지를. 윤리 도덕으로 설교하니까, 가르치니까. 설교도 윤리 도덕으로 하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19장 9절, 마태복음 19장 9절. 예. 7절 보세요. 19장 7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아내를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옵니다. 이 해석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음행할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니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고 독신으로 고자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사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마가복음 10장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진리를 모르니 이게 참.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마가복음 10장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자세히 나오지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제 남편을 버린 게 나와야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이혼하면 안 돼.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들이. 자, 신명기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해서 했느냐? 신명기 24장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이 말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고 다른 남자하고 뭐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숨기고 또 이제 결혼했다고 말이에요. 걔 데려왔어. 처녀인 줄 알고
이혼녀가 아닌 줄 알고서는 결혼 한 번도 안 한 여자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이제 드러났어요. 부끄러운 일이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당연하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지요. 물론 뭐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용서한다고 같이 사는 부부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와 가지고서는 바리새인들이 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자,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이유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지요. 응? 그 왜 결혼했어?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뭐 살다 보니까 싫어 그래서 이혼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옳음에 걸려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응? 옳으냐 그르냐 흑백 논리로 맞느냐 틀리냐 계속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 넘어갈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나는 영적인 진리를 너에게 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시토가 이제 그의 아내입니다. 이시토가 그의 아내. 다른 데는 여자랑 이혼한다고 나와요. 왜 아내랑 이혼한다 그래야지 왜 여자? 그게 전부 다 감춘 비밀이에요. 어느 때는 이시토가 그 아내하고 이혼한다고 그랬다가 어느 말씀에는 또 여자하고 이혼한대.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신학자들은 그 아내가 여자고 여자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성경에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무슨 진리를 말씀하려고 아내라고 여자라고 했구나 나와요. 그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아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아내. 그 아내가 이시토라고 말이에요. 이시토. 여자는 뭐예요? 이시하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성경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이혼 율법을 두 가지 견해로 해석합니다. 이건 이제 신학 공부하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견해로 해석을 해요. 모세의 이혼 증서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거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다 그 말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대인 학자들이 즉 삼마의 학파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간음으로 해석해가지고 이혼해도 된다고 하였고 이거는 문자적으로 맞죠? 힐렐 학파는 이 학파가 두 학파가 있어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이스라엘 나라는 주식이 우리는 밥이지만 빵이거든요. 주식인 빵을 구울 때마다 잘 태워. 그러니까 뭐 남편이 이혼해요. 그 아내를 버려. 말도 안 되는 거죠. 했을 때에 이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예수님 훨씬 후에 유대교 랍비 아키바 예수님 바로 전이네요. 이 아키바 이 유대 종교인은 선생을 뭐라 그러냐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면 이혼해도 된다는 하나님 원수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남전여배 사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그냥 자기가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게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질문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힐렐 학파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 선생 아키바라는 선생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하니까 남녀여비 사상으로 모세의 그 이혼 증서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지시고 갑자기 엉뚱하지요. 지금 부부가 지금 이혼하는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시고
올라가는 건데 원론으로 지금. 예? 예. 결혼하기 전에 상태로 올라간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 거기 보시면 예. 그래서 베르슈트 거기는 강압점이 없으니까 빼라고 읽지 않아요. 베르슈트 처음 시작 머리 아버지. 그 다음에 자카르 남자 자칼 남자. 예.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아. 남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남자와 남편 다르고 여자와 아내 달라요. 이것이 신학자들이 모르니까 제대로 올바른 진리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운의 개바가 여자예요. 예. 이슈토 아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 율법 알잖아. 라는 말씀은 육적인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럼 뭐냐? 에베소 5장 30절 보시겠어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 신약의 새 언약 복음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0절 32절. 이거 신학 교수들이 알아야 되고 목사님들이 알아야 될 진리예요. 신학교에서 강의해야 될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5장 30절 32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예? 그러니까 이 건물 교회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무리들, 새 언약 복음으로 거듭난 무리들이 교회 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다 그 말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옛날에 몇 년 전에 창세기할 때 했습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아담이지요. 또 없었으니까 아담이 부모를 떠나요. 그 부모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넘어가요. 하나님을 말해요. 성령은 어머니 역할하고요. 예, 루아의 성령 어머니 역할하고요. 엘로이 하나님 부모 아버지 역할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아담 말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아담만 말하는 게 아니구나. 예, 신약으로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 우리와의 관계로 지금 해석을 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예. 다음 시간에 이혼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자.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담 위에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이 부모예요. 아담 하와가. 그러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그럼 맞잖아요. 아담 이전에 사람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그 아내와 합하여 언제 아내가 됐지요? 처녀지 처녀. 그렇잖아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와 처녀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니까 아내 아닙니까? 이거 상식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 말이죠? 갑자기 아내가 툭 등장을 해. 이거 해석 못하는 거 신학자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니 하와가 아담 만나기 전에 아내입니까? 처녀지. 그래서 그러한 문자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창세기 그 아담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는 구원의 진리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진리. 예.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육체가 아니에요. 원어에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결혼 주례를 몇 번 쓰지도 않았지만은 절대로 결혼 주례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아니 이 세상에 남녀가 한 육체가 된 남녀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예? 새빨간 거짓말이지. 예. 생각이 다르고. 예. 무슨 한 육체예요, 한 육체? 아니에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걸,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지금 이렇게 비유로 감추어서 아담과 하와로 창세에 기록하셨다 그 말이 쉽게 표현하면 뒤에 나오잖아요. 이 비밀이 크다고 이걸
양떼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뭔지를.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감추인 만나고 올바른 구원의 진리예요. 내가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 이거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는 잘 이해돼요. 이제 우리 식구들은 뭐 몇 년 들었으니까. 아담과 하와 진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들었는데 그 두 사람을 빙자해가지고 뭘 말하니까 신약에 보니까 아담은 그리스도로 밝히고 하와는 교회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는구나. 제가 해석했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거 말이지 육적인 결혼 말하는 거 아니야. 비밀이야 그거. 비밀 뭔지 아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몰랐는데 성령부터 계시 받았거든요. 바로 아담은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말이에요. 하와는 교회로 해석을 해야 돼.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신학자들이 모른다는 말이지요.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신학자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거다. 저는 옛날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 결혼하는 거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잔치 결혼하는 거 그 얘기구나. 그렇게 해갖고는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더 깊이 이원증서가 도대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은 이제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어. 그러면은 이 유대 종교인들이 반드시 이혼증서 써가지고 내보내요. 그러면은 이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요. 처녀하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마땅한 상대 여자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이혼증서를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다른 남자와도 결혼해야지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근데 이혼증서가 없어요. 그럼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일가 친척이니까 한 핏줄이거든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그 여자 말이지, 그 말이지, 그 음행 저질러가지고 말이지, 이혼증서 써가지고 그 남편이 내보냈대. 그러면 이혼증서가 왜 그럼 필요하냐?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것이 이혼증서거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옛사람 죄인 죽었죠? 그럼 누가 재혼하지요? 옛사람 죄인이 아니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주님하고 결혼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율법은 육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혼증서를 악용했는데 신약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내가 없냐고 옛사람 죄인이고 내가 죽는 것을 이혼증서를 말씀으로 주었다는 뜻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 깊지. 그럼 이혼증서가 뭐냐? 로마서 6장 3절에 6절.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그게 이혼증서. 이러니 신학자들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칼빈이 그렇게 가르치도 않았고 루터가 그렇게 가르치도 않았는데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있고 그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죄 안 짓고 못 짓고 계속해서 진리 말씀 먹고 마셔가지고 천일 말고 신부로 단장돼서 다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